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적인 아주 열세 그리고 작전에서 완전히 패배를 한 아비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조건이 불리해 보이고 숫자도 환경도 상황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아비야처럼 여로보암이 2배나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작전도 완전히 승리하는 작전이었어요. 앞뒤로 딱,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처럼 앞뒤로 딱 2배나 되는 80만이 와서 40만을 앞뒤로 이렇게 막아놓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아비야 유다의 군대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왕을 따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완전히 다 패망한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이 작전에도 실패한 유다 아비야 군대가 이길 수 있었는가? 뭐 특별한 무기를 들었는가? 아니면 특별한 그런 군사적인 전력이 있었는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용병들을 길러냈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도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이 여로보암 군대와 아비야 군대가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유다 군대는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배반한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의 그 한복판에 섰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을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 소금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 전쟁에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금이 그 음식물에 들어가면 그 음식물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침으로 인해서 그 음식물들에 대한 그 순결함을 지켜내고, 또 그 음식물들에게 아주 맛있는 그런 풍성함을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은 이 소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금 언약은 아주 정결함, 순결함을 그건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소금 언약은 점점 그 언약을 따라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도 이 소금 언약을 이렇게 붙들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언약의 신실함을 그 마음속에 담았고, 그 다음에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함, 생명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금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 소금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 싸움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금 언약을 가슴에 품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지금도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거의 다가 성전이라고 하죠. 자기 신들을 위하여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그래서 그들은 뭐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그렇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냥 멸망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고, 또 이 소금이 그 식물의 신선함을, 순결함을, 정결함을 지켜내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소금 언약 때문에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는 가만히 있어서는 그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자기 형체를 다 없애고 그 물에 녹아 내려가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우리의 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생명을 위한 그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그리고 그 군대가 붙잡았던 이 소금 언약이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금 언약을 따라 평상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너희들은 이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너희들은 돈만 주면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들의 신에게 헌신할 수 있는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그 이방 신의 풍습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백성이며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에서 분향하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느라고 떡상이며 등잔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제단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소금 언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대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작았지만 아비야 군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숫자는 배나 많았지만 여로보암의 군대는 평상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방 풍습을 따라 그릇된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결정내었던 것은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싸움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곁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해서 이 싸움의 성패가 좌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아비야 군대는 40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비야 군대가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동안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는 앞뒤로 딱 포진을 해서 이건 이 싸움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완전히 아비야 군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상 시작될 때 아비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들이 가슴에 품은 게 소금 언약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야 군대가 전술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아비야 편에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아비야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그랬습니다. 치셨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처단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 단지 안에 처박아 놓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그렇게 정치를
펼쳤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이 여로보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방 제사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 그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여로보암 대군을 무너뜨리셨고 그때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80만 가운데 50만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주요한 도시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로보암은 죽고 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여로보암의 실패 원인을 얘기할까, 아비야의 승리 요인을 얘기할까, 아니면 따로 하나하나 정리할까 그러다가 하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전쟁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함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들이 붙잡은 것은 소금 언약이었고 그들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소금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이 소금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법을 따라 온전하게 지켜내서 자기를 소금에 뿌리고 그리고 자기의 그 순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소금 언약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서 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작전이나 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승리함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싸움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이 나에게 올지라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소금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소금 언약을 따라 내가 평상시 내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로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이 새벽 예배가 바로 이
한국을 지켜냈고 이 한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했고 이 한국에 열풍과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소금 언약을 붙들고 소금 언약을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새벽같이 몰려 나아가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진정한 전쟁이 터졌을 때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이 소금 언약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